83쪽 끝에 9-5장인데요. 이것은 다음 장에 9-6장하고 연결된 문장인데 이게 나눠놨어요. 나눠놨고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일단 여기 9-5장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좀 좋을 거예요. 먼저 이제 그 84쪽의 해석부터 읽어 올리겠습니다. 자장이 떠나고자, 여기서는 제자가 스승 옆을 떠나려고 할 때예요. 자장이 떠나고자 공자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면서 한마디 말로 몸을 닦는데 가장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고 권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니라. 요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9-5 그 83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쟁 욕행 이거는 단일 행위지요. 가고자, 어디로 가고자 하다. 이 욕이 여러 번 나와서 뭐지만 고대에는 욕과 욕의 구분이 없었어요. 같이 이 욕자 하나로다가 이 욕심욕까지 했는데 나중에 뜻과 용도와 글자가 분화되면서 자꾸 많아지면서 이 욕과 이 욕을 구분해서 요거는 하고자 한다. 무언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한다. 무엇을 갖고자 한다. 이런 예비적 행위의 욕으로다가 변질된 거예요. 이거는 욕심을 진짜 이거는 현대의 욕심을 부리는 걸로다가 해서 마음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욕은 여기서는 예비적 행동이에요. 뭐를 하고자 한다 하는 예비적 행동. 욕행, 가고자 한다. 여기서는 간다, 가행자가 단일 행자가 써 있지만 여기서는 자장이 공자의 제자니까 공자의 제 전손이라는 원 이름은 전손이에요. 자장은 자이고 공자의 밑에서 배우다가 공자 곁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 뭐하러 가는지는 자기가 어디 벼슬을 해서 가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공자 곁을 떠나게 될 때 그때를 얘기한 거예요. 욕행. 떠나고자 할 때, 공자 곁을 떠나고자 할 때라는 뜻입니다. 욕행이. 그래서 욕행할 때 사어부자 사어부자 이거는 말씀사예요. 말씀사고 어느 어조사고 부자는 다 잘 알지요. 선생 일반적인 명사로다가 선생들을 다 높여 부르는 말인데 이 논어나 이런 책에서 이 부자는 특히 이것은 자장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이거는 공자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처럼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어떤 대부들도 부자라고 이제 호칭해 줄 때도 있고 뭐니까 선생이라는 높여서 상대를 높여서 부르는 일반 명사인데 공자에 대한 명칭을 쓸 때는 공자를 여기는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사용되니까 여기서는 공자한다. 공자에게 말씀을 올렸다. 이게 말씀사하고 뭐 같이 우리는 품사를 얘기할 때 명사다 뭐하다 할 때 지금 이거를 많이 쓰지요. 이 말씀사를. 그런데 저기서는 중국에서는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명사다 동사다 뭐 할 때는. 그런데 이거는 글을 의미하고 문체 어떤 시나 산문에 부같이 그런 것을 어떤 문체를 나타내서 이거는 순수하게 말씀이에요. 말 또는 말씀. 그리고 드물게는 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논어에
이건 약자로 쓸게요. 사달 이의, 이것은 이때 쓰는 것은 말이나 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달이라는 것은 통달한다, 잘한다도 있지만 통한다요, 통한다. 이의, 이거는 뭐 뿐이다라는 정형화된 관용적인 확정적 어쩌서 종결 어미죠. 그래서 말이나 글은 사람과 사람끼리 통할만 될 뿐이다라는 뜻이 사다리를 이의, 그런 게 말을 잘하고 꾸며서 말 잘하는 것이 영이지요. 말 잘해서 뭐냐고 논에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말을 잘할 필요가 없이 말은 상대한테 뜻이 통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말이 저기 사입니다. 그 다음에 원사일원. 요게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가끔 헷갈려요. 원합니다. 한마디 해주시길. 부자께서 좋은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내려줄 때를 사라고 하지요. 원사 일은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이냐? 원사 일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냐? 위 수신지리 수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말인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말, 좋은 말, 이 위자는 아름답다는 글자 훈 하나로만 할 게 아니라 그 경우에 따라서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원사 이런 수신을 위해 도움이 되는 도움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신에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말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니까 사장이 이제 요청을 하지요. 제가 스승님 밑을 떠나니까 항상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제자를 위해서 수신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한마디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할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는 백행지본 백행지본 인지이사거나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을 최고로 치느니라. 상은 가장 중요하게 친다. 제일 가장 높게 친다. 상이 되게 하느니라. 이 참는다는 것이 최고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가장 필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이라는 것은 높다, 위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존경도 될 수 있고 중요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맥을 본 뒤에 그 글자를 해석하셔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인지이상 백행지본이 효도라고, 효는 백행지본이라고 일반적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의 뭐니까 자장이 굉장히 똑똑하고 뭔데 조금 경망한 데가 있어요. 빨리 말을 하고 결정을 빨리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자께서 자장의 성격을 알고서 모든 것을 참을 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니라. 거기서 공자님은 사람에 맞춰가지고 답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지이상 참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행지공 인지이상, 그거는 자장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특히 저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이게 꼭 필요해요. 저는 굉장히 성질이 직설적이고 급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오해받을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직설적이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자장이 또 이제 물어봤지요. 하위인지, 하위인지니까 무엇을 참는 것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물어보지요. 하위인지 자장할 하위인지, 이게 이제 2단 첫번에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 하다 보니까 다음 번으로 뭐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하위인지는 무엇을 위해서 참습니까라는 해석을 첫 번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이것이 무엇이, 이것을 여기서는 무엇을 위해서를 라고 해석을 했고, 참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는 무엇이 참는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참는 것입니다 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고, 세 번째 해석이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3번의 해석으로다가 말이 되는데요. 하위인지는 그렇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에 쓰는 데에 따라서 해석이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참으면, 이것은 불확실한 3인칭의 대명사예요. 그것을 참으면, 무엇을 참으면, 어떤 것을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는다는 거, 참으라고 하는 거니까, 참으면은 모든 일에서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세 번째 해석으로 오면 돼요. 여기서는 그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참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해석을 보죠. 그렇게 하자. 참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로움이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크게 이룰 수 있고,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간에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지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편안히 마칠 수 있고, 친구간에 참으면 명분이 없어지지 않고, 내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게 된다. 화가 없어진다. 라면서 참아야 하는 이유를 신분과 책임에 따라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자가 참으면은 나라가 해롭지 않냐고, 나라에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무해, 나라의 해는 반대로 무해는 이익이 된다는 얘기가 똑같으니까요. 제후가 참으면은, 성기대, 여기서 이제 다시 성자가 나와. 이거는 이룬다는 긍정적인 얘기예요. 성기대, 여기서 그 기는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세력이 커지고 크게 이룩할 수 있고 나라를 크게 이룩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기자는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관리가 차오면은 관리가 인지는 다 들어가는 얘기니까요. 관리가 차오면은 진기 관리가 차오면은 그 지위가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게 올라간다. 승진한다는 뜻이 된다. 그 다음에 형제가 차오면 형제가 차오면은 가부기 집안이 화목해지니까 당연히 부유해질 수가 있겠지요. 가부기하고 부처가 이제 여기서는 부가 아니고 부처라고 한 게 조금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부처가 차오면은 종기세 종기세 종은 마친다 죽을 때까지라는 죽을 때까지 그 세상을 마칠 때까지 마칠 때 여기서 마칠 때까지 화목하다 여기 그러니까 해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로 함께 늙는다. 좋은 기세 그 세상 한 세상을 같이 부처니까 부부가 같이 해로 하면서 마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인지하면 친구 부모가 인지하면 명불패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부모 간에 서로 어떤 의견이 다르더라도 차오면은 친구라는 명분입니다. 이거는 명분. 친구라는 명분이 없어지지 않는다. 폐는 폐할 패자, 무너질 패자, 없어질 패 같은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없어지지, 사라지지 않는다. 친구라는 명분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부간에 차오면 오늘은 친구였다가 내일은 원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좀 참으면은 그 친구라는 명분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겠지요. 자신이 처음에는 무화해 재앙이나 남의 해침 이거는 해로움 남의 해로움이고 이거는 하늘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화는 재앙이나 사람들의 해치는 행동이 없어진다. 내가 차오면 남과 다투지도 않고 하늘을 어기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는 천자, 제후, 관리, 형제, 부처, 부모에서 가족 신지서부터 천자에까지 참아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반대입니다. 사장이 묻기를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지요. 그런 게 이 질문에서도 벌써 사장이 조금 경망하고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나타내지. 평생을 간직하고 내 몸을 닦는데 훌륭한 말이 되는 것을 한마디 들려주십시오니까 참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루어졌으면은 그렇습니까? 혁대에 적고서 평생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다른 제자 같은 그랬는데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게 천자, 제후, 관리, 형제, 부처, 부모 자신에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이야기하기를 그럼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또 물어본 거예요, 스승한테. 그래서 여기서 대답합니다. 불인즉 여화,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자가 천자 불인이면, 여기는 다 이제 불인이 들어간다. 불인이면은 국공어, 아까 이제 반대지. 국공어, 그 나라가 텅빈다는 얘기죠. 나라가 텅비면 뭡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죠.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은 상기고, 이건 몸구자예요. 그 몸이 죽는다. 자기가 죽는다 이야기요. 제후가 참지 않고 다른 날 침략한다든가 폭정을 한다든가 하면 결국은 자기가 죽는다. 이것도 망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나라가 망하고, 여기는 개인의 몸을 얘기할 때 개인이 죽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관리가 참지 않으면은 형법 주하고, 주는 목별주지요. 형벌을 받고 법과 형벌에 의해 가지고 목이 달아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가 불의는 참지 않으면, 형제가 참지 않고 싸우면은 각 분거. 옛날에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는 시집가니까 이제 뭐고, 형제 손자 뭐 이렇게 해서 대대로 3대 4대가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자랑이었고, 시중꾼들까지 하면은 한 가문이 역작이 되어서 죽을 때는 한 가문이 다 죽인다고 할 때 그 집안만 60-70명씩 죽어요. 그럴 정도로 대가족이 사는데, 형주가 참지 않고 불화하면은 따로 집을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간다는 건 내쫓긴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요. 이거는 내쫓겨서 살게 되니까 가족에서 파문당하는 거나 거의 같아요. 그때는 파문당하는 거, 그때는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처가 그 참지 않고 싸우고 이혼하면, 여기서 참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부처가 참지 않으면 이혼하는 것뿐이 더 있어요. 대개는 부인을 내쫓지요. 옛날 봉건 사회에서는 부인을 내쫓아 가지고서 뭐 하는데, 공자도 뭐 3대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열애로 하고, 영자고, 자식이 외로워진다. 그러니까 영은 하여금 영영영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남의 자식 앞에 붙이는 존칭이에요. 딸은 영애, 아들은 영식, 또 허득기, 그 부인을 영부인, 대통령 부인 영부인 하니까 대통령의 영자 따서 영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남의 부인을 높여서는 이 영자 쓴 영부인이에요. 그 대통령의 그 하여금 영자 그거 아니라, 그래서 가끔은 영부인 하면서도 무엇이나 대통령의 영자를 붙인 영부인이 아니라 높임만, 남의 부인을 높이는 말 영자거든요. 영을 붙여서 영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영에 우리도 지금도 아마 도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딸 보고, 보통은 지금 따님 하는데, 옛날에는 영애라고 꼭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남의 아들 보고는 아드님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식이라고, 영식 자식 식자라서 아들은 영식, 딸은 영야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여기서도 영자는 남의 아들을, 그 하여금이라는 사동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높이면 남의 자식을 높인 의미에서 붙인 영자라는 것을
아르시고 영차고 자식이 외롭다. 여기에서 조금 지워드려요. 여기서 또 이제 저를 고자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맹자의 양 해왕장구 하에 나오지요. 군주는 임금은 그 국민 백성 중에서 갑자기 이게 맞는 거예요? 한과 돕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게 있어요. 이 환자는 호라비 환자입니다. 이게 고기잡이 환이 원래 글자더라고 본 뜻이요. 제가 찾아왔더니 그랬더니 호라비 환이라 그러는데 글자 자원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게 호라비가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호라비 환. 환은 적을 거지만 지금 얘기하면 과부라는 의미지요. 과부. 독은 홀로, 혼자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고는 외롭다는 뜻이지요. 화는 늙어서가 아니에요. 남자가 젊은 남자가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늙어서 자식이 웃는 사람이 화내요. 자식. 아내가 없는 사람, 처가 없는 사람이 환이 아니라 젊어서 자식이 없는 거는 나중에 또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지 환이라고 표현하고, 늙어서 호라비가 된 사람, 남자가 늙어서 자식이 없는 경우가 환이고, 그래서 가장 그 불쌍하고 외롭고 돌봐야 될 백성 중에 하나예요. 과부는 뭐 젊으면은 또 옛날에는 쫓겨나더라도 자가까지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니까 늙어서 이거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남편이 없는 것이 과라고 했어요. 그리고 복은 늙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환이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 이거는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 독이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고가 어려서, 이것만 어려서요. 어려서 아비 없는 사람. 이게 환과 독고라고 해서, 환은 늙어서 아내가, 젊어서는 또 얻을 수 있으니까 환이라고 안 해요.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 과는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독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이건 남자의 경우요. 고는 어려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 지금은 부고라는 것이 없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부고에 보면은 부고를 내는 사람의 꼭 밑에다가 고자 000 또는 애자 000 또는 고애자 000 이렇게 썼어요. 부고하거나 부고 또 이제 올렸다가 감사 인사 드렸을 때, 고자는 아버님만 돌아가신 거, 애자는 아버지는 계신데 어머니만 돌아가신 거, 고애자는 아버지와 어머니 다 돌아가신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지금은 도구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용어가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그 몇 월 며칠 날 아무개 뭐 숙환이로 별세 그러고서는 장례식장 어디 발인 몇 시 그렇게 하고서는 상주 계좌번호 이렇게 쓰더라고요. 성의를 베푸실 분은 그래 이렇게 뭐 하라고 이렇게 하는 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부부가 참지 못하면 그런 게 결국 결론은 이혼하면요. 여기에서 그렇게 되고 친구들끼리 다툴 때 뭐 참지 못하고서 뭐 하면 정의 소 성이 멀어진다. 이게 의리가 우정이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소자는 거칠 소, 멀소 이렇게 되는데 속자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소 여기에서 이제 멀소, 멀소. 그 다음에 소하고 자신이 혼자 참지 못하면 환부재. 자신이 참지 못하고 모든 일에 다 대응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뭐 하면은 환이란 근심이요. 근심, 죄라는 건 없어지다. 제거하다. 제할 제자 뭐지만 여기서는 없어진다. 부재. 근심이 그치지 않는다. 항상 근심 걱정 속에 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장이 그래서 참으면 되는 경우와 참지 않으면 되는 경우를 시기, 구분, 사람, 가족, 친구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자장이 이제 그때부터 선제라 선제라는 착하다, 좋다, 잘한다, 뭐 하고 이건 재는 끝에서 감탄이나 한탄을 나타내는 어조사이지요. 밑에서요. 그런 게 좋구나,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까 이거 들어가 있어. 여기 선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거는 스승에 대한 대한 게 훌륭하신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선제라 난인 이게 이제 했고 또 난인 참는 것이 또 이제 거듭한 것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이 참 힘든 어려운 일이군요. 참는다는 것이 참 훌륭합니다. 참는다는 것이 참 어렵군요. 그러니까 해석에서는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어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렵군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부인 이거는 뒤에서부터 사람이 참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요. 참지 않는 것은 사람의 자격이 없다. 사람의 자질이 없다라는 얘기겠지요. 어이구, 인자를 똑같이. 굉장히 같은 말인데 글자만 바꿔가지고 강조해서 한 거예요. 참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면 참지 않는다는 말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도 강주현우라고 두 번 이렇게 해서 고독해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